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금요일날 다 됐네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과 그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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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모두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모두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구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구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주님의 아버지여, 이름의 소리를 부르시며 나라를 마시며 드시는 것을 같이 다스리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고 우리에게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제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낸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고기도 굽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음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손길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고 있으니까 서로의 맨 얼굴을 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즐거운 교제의 그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공동체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제 좀 떠난다라고 할 때 그때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깊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 남겨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대로 쓸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기의 그 마지막 주일인 그 승천주일이라고 교회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교회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승천주일이라고 이제 오늘을 부르죠.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것, 이것이 어떻게 좀 이렇게 본문이 묘하게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승천과 또한 우리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이런 것이 이제 맞물리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회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또한 빌리의 목사님과 같은 선교교회와 그 구세군에서는 이제 그 모든 운동을 시작했던 감리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회 사제이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존 웨슬리가 회심했던 것을 기념하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용어로 승천주일인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런 스승이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남겨주시는데 바로 그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부분, 오늘 함께 읽은 6절, 9절의 부분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그냥 혼자라서 어디 산에서 드리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상태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내용을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중한 한 사람인 요한 사도가 자신의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무언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들의 마음에도 무언가 그 격려와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사명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구나라고 아마 제자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도 그들은 깨닫게 됐을 것이고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주님의 기도를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 예수께서 이제 곧 그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인간적인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고난의 길을 겪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상심에 빠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드신 예수께서는 모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탁되었음을 그들이 확신하고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장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반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만 예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은 잠시라도 그들이 위안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묘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께서 자신들이 어부였을 때, 자신들이 세리였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에 저항하던 그런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이었을 때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전직이 어부고 전직이 세관원이었고 전직이 그냥 레지스탕스 정도로 그냥 기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셨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엄청난 그런 변화를 하였다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부라고 세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와 지내는 그 3년 동안에도 그렇게 아마 정직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는 그저 예수의 제자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위탁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 자신들의 어떤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변화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 그냥 예수의 제자들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던 사람들로 그들의 신분이 변하게 됐던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그들이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되면서 주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켰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었고 또 믿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학생들의 비유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학기 중에 허덕이면서 학기 시작부터 학기 말까지 하루하루 정말 시간을 쫓기면서 허덕이면서 페이퍼 써내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퀴즈 풀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삶이 계속 되었는데 학기 말에 성적을 탁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야 됐어 신난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성적이 나올 정도로 내가 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막 쫓기면서 대충 해서 내고 대충 해서 내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숙제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항상 시험을 보면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못 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약간 낙심을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가 모든 사람이 다 성적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을 올려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 상태로 모든 학기의 업무를 끝냈을 때 자기가 놀라운 성적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그 도현 형제가 그 중에 그 충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대를 가게 된 것도 자기의 실력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도현 형제가 그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정말 다 받아들이고 다 믿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그 한 거에 비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들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모든 걸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도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이지만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기도 중간중간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자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 렉싱턴의 제자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여러 가지 핍박과 미움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을 인해서 정말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가 아닙니까? 바로 그 미움을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때, 그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지금 예수께서는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기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긍정의 심리학과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교단도 분열이 되고 교회도 분열이 되는 이런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거룩해지기보다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또 공동체가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부분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조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대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옆에 두고 계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되 그 어려운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갈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파송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가 또 아니고는 결국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말에서 구별되다라는 말과 함께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봉헌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깨우치셨고 그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이 기도를 주님의 승천주일에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리신 바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한 남겨진 사람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귀로도 명백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신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뜻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사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삶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 속에 채우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그 기도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세상에 파송된 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이 들으신 기도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키워가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공동체에서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기뻐했지만 아직도 미국의 3분의 1밖에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억압으로 인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같은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폭격이 팔레스타인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남겨진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말씀과 진리로 거룩함을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곁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중보를 기도로 삶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중보,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중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평화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고 열매 맺을 때 그때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은 것이지 모르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을 받들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옷 입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삶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드리신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 제자들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거룩해지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채워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위탁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위해 중보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 중보의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간혹
위해서 지금도 끝없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옷 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 또한 허락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함의 그 의미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봉헌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타성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그 복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구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함을 옷 입고 세상에 주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그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또 깨닫게 하심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거룩함을 옷 입고 세상의 주구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하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